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하여 캄캄한 동굴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가 어느 때일까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또 나를 사랑해 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승진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수입이 늘어났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이 미국에서도 연봉이 한 1억 이상, 한 2억 이상 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 1억 5천 정도 되면 사람들이 그 다음 더 돈을 많이 받아도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감각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수록 행복해질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것도 적정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에게는 환경적인, 물질적인 그런 행복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행복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의 존재를 기뻐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아주 이스라엘 나라에 떠들썩하게 들썩거리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 다윗은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대스타가 되었어요. 그는 사울의 신임을 얻어 짧은 시간에 사울로부터 군대 장관이라는 직분까지 얻게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많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거리에 나와서 춤을 추며 찬양하며 꽃을 던지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러한 찬양을 부르고 선포를 할 때에 누군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사울왕입니다.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기는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사무엘상 18장 7절의 여인들의 목소리를 사울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 보시면 사무엘상 18장 8절에 사울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냐?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고 합니다. 사울이 심히 불쾌하고 마음에 생각에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기심이 발동했던 거예요. 오늘날로 치자면 다윗이 지금 LA에 BTS라는 한국 K-팝 그룹이 왔더니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도로가 마비되고 그 LA 지경이 마비될 정도로 그 아이돌 그룹이 왔을 때 수많은 인파가 그 경기장을 에워싸고 그 주변까지 에워싸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 방송사들의 그 방영을 하기 위해서 아나운서와 카메라가 수백 대, 수천 대가 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돌급의 인기를 다윗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날 이후 사울 왕의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사울은요, 죽이려고까지 마음 먹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사울로 인해서 다윗은 아이돌 스타, 나라의 스타가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사울의 창과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여야만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도망자 신세로 살게 됩니다. 다윗은 극적으로 국민적인 스타가 되었다가 돌연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스타가 되었다가 갑자기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스토리를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저의 인생에도 잘 나가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고 나의 존재를 기뻐했었을 때, 그러한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시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괴롭고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다윗은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캄캄한 동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의 지혜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왜냐?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고 피신합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분명하게 알아봅니다. 왜냐?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거대한 2m 90이나 되는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의 부하들은 이 다윗을 알아보고 그를 경계하자 이 다윗은요 탤런트와 같이 연기를 합니다. 문지방을 막 긁으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하면서 연기를 합니다. 왜냐?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의 연기는 영화배우 뺨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쳤다는 이유로 아기스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어디에 숨느냐? 아둘람 굴, 그 굴 속에 숨게 됩니다. 이 아둘람 굴 속에 누워 있었던 다윗의 신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 골리앗을 이기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얻고 이름이 이 이스라엘 땅에 온 땅에 울려 퍼졌던 다윗의 이름, 만만이라고 했던 그 찬송의 소리들 귓가에 어른거렸을 것입니다.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걸까? 그는 슬프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쏘고치며 환영하며 웃어주었던 여인들의 환호 소리가 아직도 다윗의 귓가에 쟁쟁했을 것입니다. 그가 거둔 승리로 인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알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 의하여 추앙받고 사랑받던 그가 지금은 장인 어른인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로 지금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비참하죠. 언제 끝날 기약도 없이 그의 인생은 아둘람 굴에 갇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맺어지고 만들어지고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성경을 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록된 핵심이 무엇이냐? 역전의 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인생의 수업을 통하여 굴 속에서 훈련받는 인생 수업을 통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가 굴에 있을 때 지었던 시가 있어요. 굴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아둘람 굴에서 지었던 시 같은데 시편 142편 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2편 1장 그 표제어를 보시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합니다. 이 표제가 있어요. 이 굴에서 지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아둘람 굴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야훼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야훼께 간구하는도다. 아둘람 굴은요, 그가 원통함을 토해 놓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캄캄하지만 입 다물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마음을 토해내며 기도했던 장소,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피난처로 알고 이 아둘람 굴에 들어왔지만 이곳이 언제까지 자신을 돌봐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피난처가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면서 진실된 피난처를 발견합니다.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아멘. 삶의 위협을 피해 목숨을 건지고자 도망친 그 장소에서 다윗은 진실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이 닫혀진 곳에서 그는 피난처 되신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열어 보입니다. 기도로서 열어 보입니다. 마음을 토함으로써,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내비침으로써 하나님께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둘람 굴은 이처럼 다윗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더 깊은 의존을 배운 곳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돈독해졌어요. 어두웠지만, 막혀있지만 그 막혀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신 인생을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울 동안 사울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왕의 직분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둘람 굴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으며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탄식과 원통함과 이 호소를 마치고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다. 이러한 예언적인 다윗의 이 선포가 이루어져만 갑니다.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혼자였습니다. 옆에 한두 사람만 있었는데 이런 선포를 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두 명씩 다윗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네, 400명 가량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보시면 되게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의인들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전혀 지켜줄 만한 위인들이 온 것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환난을 당한 자,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두 사울 왕을 피해서 힘없는 다윗에게로 온 것입니다. 바로 그 당시 약자들이었습니다. 400명의 사회적 추방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과연 이들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후에 다윗과 함께 다윗 왕궁을 세우는 실제적인 주역들이 됩니다. 자신을 받아준 다윗을 위해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는 용사들이 되었고 백성들이 됩니다. 다윗이 굴에서 지은 또 한편의 시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표제어를 보시면 1절 앞에 표제어가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라고 표제어가 적혀져 있어요.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2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또한 7절과 8절을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인생이 닫힌 듯한 캄캄한 아둘람 동굴 속, 그러나 그곳은 다윗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춘 장소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우리가 무엇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선포합니다.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새벽은 가장 어두운 밤을 뚫고 빛이 나오는 시간입니다. 찬란한 시간입니다. 다윗은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통해 그의 인생에 여명이 오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자신에게는 이 아둘람 굴과 같은 캄캄한 인생이 아니라 새벽에 빛이 새어져 나오는 큰 태양이 오르는 그러한 빛이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믿고 선포한 것입니다. 다윗은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통해 그의 인생에 여명이 비춰지고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요, 이곳에 함께 있었던 400명의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도 후에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여명 속에 밝혀지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중심을 잡고 살아가고 선포하고 그 행동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둘람 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한 캄캄한 동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새로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새로운 왕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훈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사울을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 많이 아파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가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권위자를 그 위에 두셨어요. 다윗 위에 두셨습니다. 만약 사울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다윗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고통스럽고 철저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시간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면서 다윗은 사람의 인기에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주목하는 자가 되어갑니다. 바로 아둘람 굴 속에서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후 엔게디 광야로 장소를 옮깁니다. 그는 거기서 동굴로 들어온 사울이 있었어요. 기회입니다. 동굴로 사람이 들어오는데 사울이 이 동굴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있었던 동굴에 들어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야훼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지금 사울과 함께 동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죽이소서. 원수인 사울을 지금 곧바로 죽이세요 라고 그들은 다윗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유혹이었습니다. 유혹, 템테이션입니다. 자신의 고난을 당장 곧장 끝낼 수 있는 일생일대의 순간이기도 하였지만 다윗은 그 순간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 다윗은요, 지금 이 고백을 통해서 보면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일대 왕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하여 기름 부어 귀하게 세우신 왕으로 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사울을 맡긴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선택하여서 내 원통함과 또 내가 어려운 지경을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탐나고 내가 원했던 일이고 내 버킷리스트 위에 있는 그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는 도망자로 피해 다니는 시간이 연장될지라도 계속 유지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인생이 동굴에 갇혀 버릴 것 같을 때 그 원인 제공자들을 생각합니다. 화도 납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을 향해 원망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동굴이 복수의 칼을 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복수의 마음을 품은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동굴에 갇혀 있다면 그곳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바울과 실라처럼 무엇 해야 됩니까?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피가 나고 아프고 힘들고 지칠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과거 역사를 한번 되살펴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다. 믿음의 칼날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복수의 칼날이 아니라 믿음의 칼을 가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은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탁월한 순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도 안 되는 권위에도 철저한 순종의 훈련을 묵묵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 나는 당연히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좋은 일을 맞을 때도 어려운 일을 맞을 때도 다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 이 예배 시간은 우리의 신앙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입니다. 흐트러졌던 세상 속에 살면서 흐트러졌던 주파수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꽉 막힌 굴에서 나오는 유일한 열쇠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또한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묵묵히 순종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는 10여 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10년이 어떻게 보면 길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짧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10년은 매우 깁니다. 좋은 일의 시간은 짧게 느껴지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은 매우 길게 느껴지고 매우 느리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허비되고 낭비되는 시간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데 꼭 필요했던 10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캄캄한 동굴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 이해하시죠?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어요.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어요. 내 길이 탄탄대로처럼 고속도로처럼 뚫릴 때가 있으면 어느 때는 이렇게 고속도로가 아니라 일반 비포장도로를 다니는 것처럼 느리고 힘들고 괴롭고 마음 상한 그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자녀의 문제로 직장과 현실에서 부딪히는 여러 관계나 진로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슬프고 불안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됩니다. 허둥지둥 쫓겨 도망하던 다윗처럼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마주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내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안 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천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의 유일한 나의 피난처로 노래할 수 있는 아둘람 굴이 될 수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며 철저히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는 엔게디 광야가 될 수가 있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과 그 교훈으로 여겨지는 그 시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가장 값진 고귀한 황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 3대가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잘 살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지는 시간도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결론 내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것,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절망스러운 아둘람굴과 엔게디 광야를 허락하실 때 그 캄캄하고 힘들고 괴로운 그 굴 속에서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복수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칼을 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 모두가 깨어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때문에 캄캄한 굴 속에서도 새벽의 여명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응답의 사람, 다윗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